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이 나의 교훈이 되고 가르침을 준다라는 말이 반면교사라는 말이죠. 이 말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은 중국의 모택통인데 1960년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모택통이 공산당 간부를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일부 중죄인을 내버려 두고 체포하거나 숙청하지 말고 그 제자리에 두고 고립을 시켜가지고 반면교사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반동분자라고 할지라도 다 수청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두면 나름대로의 반면교사, 부정적인 측면이 나에게 긍정적인 숨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문제는 없지만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말고 따로. 부정적인 측면을 문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해요. 나는 저렇게는 좀 살아야지. 살지는 말아야지. 나는 저런 실수는 정말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교훈을 받고 있는데 우린 참 미련해가지고 교훈을 보고도 받고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하신 날? 좀 힘차게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약장사는 약만 잘 팔면 되고요. 운전기사로 취직을 했으면 뭐만 잘하면 돼요? 운전만 하면 잘해야 돼요. 성격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설교자는 설교 시간에는 뭘 잘해야 돼요? 설교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거죠. 제가 딴 데를 안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 하시고 주무시거나 딴청하거나 다른 얘기하게 되면 제가 자꾸만 산책바로 자꾸 빠져나가게 돼요. 지금 이것도 지금 산책바로 빠져나가는 얘기잖아요. 협조 좀 해줘요. 제가 오로지 여기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예. 그럼 우리가 찬양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찬양 인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운전기사 운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난 지금 오직 주님께 부여받은 시간이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시간에 이 말씀을 잘 대언하는 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 얹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과 더 이상 그것이 없이라 우리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해 우리가 연합해서 드려진다면 이게 되는 거죠. 저는 말씀에 충실해서 말씀 텍스트에 맞춰서 말씀만 잘 정언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려지면 되는 거고요. 예. 초점을 잘 맞춰 나가기를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인물 가운데 오늘은 부활절의 또 핵심 인물 가운데 또 한 인물이 있어요. 가룟 유다.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가룟 유다. 예. 반면교사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만 또 가룟 유다. 그중 대표적인 가룟 유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면교사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이 인물이야말로 우리에게 충분하게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 이렇게는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입니다. 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귀하고 축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개나 소나 하나님 축복, 하나님 자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는 길에 섰다는 것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애써요. 애써. 장자권 귀하고 안 여겼어요. 소중히 안 여겼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반면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머리 회전력이 참 빨라요.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제무 역할을 감당했고 제자들의 공동체의 살림살이를 도맡았습니다. 살림살이도 잘해야 돼요. 그 제무만 믿고 있었다가 어느 우리 모임에서요, 제무만 믿고 있었다가 마이너스요, 바닥났어. 언제 바닥? 지난달부터 이렇게 살림살이를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책임이 있어요. 물론 책임의 원인이 그분에게만 있다라고 100% 하기는 어렵겠지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출을 막든지 수지를 잘 맞춰 나가야 돼요. 한꺼번에 자기 지출 하자는 대로 다 해버리고 나중에 없다라고 이렇게 세상말 나자빠진다라고 한다면 책임이 그에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 역할이 살림살이가 하는 것이 나라의 국가 재무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백성들은요, 한때 미국 대통령 가운데 클린턴 대통령이 성추문 스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가 대선에서 성공할 수 있던 것은 맞아, 경제야 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에 경제 살리는 얘기 있어요. 미국 국민 백성들이 저런 거 제가 보기 싫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경제만 잘 돌릴 수 있는 위정자라고 한다면 that's okay.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삶에서 잘했죠. 그 역할을 가룟 유다가 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았고 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으려고 하는 생각까지 들어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경고했는데도 무시했고 단 은 30냥 아주 푼돈이죠. 그 푼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어지고 이 십자가의 처형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후회합니다. 내가 큰일 잘못했구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결국 자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얻게 되었는가 하니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참 좋을 뻔했다. 제게 좋을 뻔했다. 라고까지 평을 받았으니 저주받은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룟 유다는 12제자로 선택받았고 재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직임까지 맡았는데 그렇죠. 12제자 아무나 또 뽑은 건 안 했겠죠. 주님께서 뽑으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또 그 중에서 재무 역할 지금까지 앞에 좀 피력을 했지만 얼마나 소중한 역할입니까? 그걸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날렸으니 얼마나 참 저주받은 인생,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는데 이제 주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은 영광을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재물을 담당하며 주님을 위해 귀수임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것은 더더욱더 중요하고 소중하다. 여러분이 이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중요합니다. 또 부족하지만 이 모습 저 모습 구석구석 어느 분야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이름 배도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것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긴장을 풀지 말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때 작년에 다 해본 거야 하고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갈고 닦고 조이고 힘쓸 수 있는 것. 그래서 장성한 분량 이래까지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끝까지 넘어지지 말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참 잘해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을 놓지 마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최후 승리여도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로서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돈을 경계하라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룟 유다의 첫 번째 이미지는요, 이 복음서, 사복음서 가운데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주목할 것은 그가 등장하는 곳마다 나타나는 그의 이야기가 서술되는 곳마다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재물을 담당했다는 거죠. 돈을 관리하면서 늘 돈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때 가룟유다가 톡 튀어나와서 야, 그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가치 되어지는 향유를 어떻게 그렇게 소비하느냐?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구제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금방 계산하는 것을 보면 참 계산력도 전자계산기 좀 빨랐습니다. 주께 드리는 헌신을 돈으로 계산했고 막았습니다. 헌신을 돈으로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늘 생각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돈보다 돈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비교한다면 돈이 더 소중합니까? 신앙이 더 소중합니까? 자, 계속해서 말씀 보면 그는 도둑이라. 성경이 이렇게 해요.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 돈깨를 맡아 그게 너 감을 훔쳐감이라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착복 좀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도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돈꾀를 맡아 그게 넣는 것을 훔쳐간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살금살금 돈을 훔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이지만 돈을 관리하다가 도둑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는 요 돈 많치는 사람들에게 참 이게 저도 돈 많치는 때마다 참 그냥 이 돈에는요 좀 하여간 그 얘기 하려면 근데 어느 교회에서 재무장로님이 그 교회는 너무 크다 보니까 돈이 많겠죠. 뭐 1, 2억, 20억 뭐 이런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했는데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다음 중국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이 돈에는 이게 힘이 있어요. 돈에는 힘이 있어요. 왜 죽었겠어요? 더 이상 뭐 말을 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참으로 교회를 건축하려고 모아뒀던 비축했던 그런 모습을 하다가 자기 지금 비즈니스가 급해서 그걸 뭐 유용을 했는가 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담임 목사님은 그냥 시력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충격해서 그렇게 하고 그분은 또 감옥에도 가야 되고 얼마나 참 이렇게 돈이 참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룟 유다는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착복했네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제 얘기예요. 도둑이다 그러고 돈깨수를 훔쳐간다라는 거 했습니다. 즉 뭐냐면 돈의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더욱더 기막한 내용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랴. 얼마 줄래? 라고 하는 협상을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당신에게 넘겨줄 텐데 나에게 돈을 얼마 줄래? 라고 협상합니다. 3년간 모셨던 스승을 팔아넘기면서 흥정하는 거죠. 이때 가룟 유다가 받은 돈이 은 30냥.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그걸 뭐 이렇게 환산하기 참 어렵겠지만 아주 푼 돈이죠. 적은 돈이죠. 이제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스승을 팔아넘기는 파렴집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그 보잘것없는 돈 몇 푼 때문에 양심하고 다 팔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늘 돈을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돈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제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자리까지 가고 말하는데 이것이 가룟 유다의 표면적으로 나타난 잘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에는요 매력이 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다 얻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도 베풀 수도 있고 돈이 주는 매력이 귀해요. 커요. 사람도 움직일 수가 있고 돈이 주는 매력이 참 어떻게 보면 또 아름답고요.
중요한 것은 돈에는요, 마력이 있습니다. 돈의 매력을 맛본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지면 못 견뎌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다니려고 합니다.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요, 법을 어겨서라도 돈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고서라도 돈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왜? 돈에는 마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경계해야 합니다. 돈은 참 좋은 것이, 예수님 다음으로 좋은 것이지만 경계해야 합니다. 돈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돈의 매력은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고 올바로 돈을 쓰고 나간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돈의 마력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를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신앙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돈의 노예죠. 돈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린다, 헌신짝처럼 한다. 돈 중요합니다만 마력을 가져서 안 됩니다. 근자에 크게 한번 큰 틀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의 롯데그룹에서 신동빈, 신동주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되어지면 돈 때문에 형제 관계도 다 끊어버립니다. 친형제 관계도 다 끊어버립니다. 누가 큰 돈을 주느냐의 그 싸움입니다. 정치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는 마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을 경계해야 되는데 아마도 가룟유다는 우리에게 뭘 반면교사로 삼는 거 아니? 돈을 경계하라. 잘못하다가 돈 때문에 가룟유다가 얘기하기를 나처럼 망한다라는 겁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스승까지 팔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라면 신앙도 팔을 수가 있으며, 돈이 되는 거라면 장자권도 판다라는 겁니다. 돈이 되는 거라면 예배권, 축복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존심을 지킵시오.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내 믿음의 양심만큼은, 신앙만큼은 내가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유혹에서 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돈 때문에 신앙하고 바꿔서 안 되고요, 믿음하고요 대비시켜도 안 됩니다. 돈에는 매력 있는 건 좋습니다만 마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요. 언제? 벌써.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데,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 사건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건 뒤에 마귀가 개입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개입되어져 있다. 가룟 유다는 그 마귀에 같이 놀아난 거죠.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긴 사건은 가룟 유다의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행동은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인 사건이겠죠. 근데 예수를 팔겠다는 생각은 마귀가 넣어주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고, 마귀가 그런 생각을 갖도록 가룟 유다 마음과 생각 속에 집어넣어준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생각을 집어넣어요.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생활, 헌신, 예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 아니라 배격해야 돼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마귀의 행동인데,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못된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마귀는요, 바보가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그런 생각을 넣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아니에요. 언제 집어넣는 거 아니? 틈이 생길 때 집어넣어요.
아, 오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어떻게 오후 예배 드려야 될까 말까? 오늘 교회 가서 몸이 지끈지끈 아픈데 오늘 교회를 가야 될까 말까? 이런 생각이 가게, 그런 틈이 생길 때 말이에요. 갑자기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말이에요. 갑자기 목사님이 바라볼 때 그전까지는 너무너무 그냥 사랑스럽고 참 귀해 보이던 목사님이 갑자기 오늘 보라 보니까 왜 이렇게 꼴 보시는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틈을 이용해서 악한 사탄마의 틈을, 오늘은 예배를 잘 드렸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아무개 집사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이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리네, 다 잃어버려가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때 다시 따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때가 틈이 생긴 거다. 그때가 틈이 생긴 거예요. 비난하게 되어질 때, 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집어넣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에게 향유 볼 때 참 좋은 일을 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이것이 기념되게 하고 널리 좀 증거해달라. 얘기 좀 해달라. 무엇 해달라? 광고 좀 해달라. 라고 했는데, 이 일을 막았은 가룟유다가 얘기했어.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편에 들어서 가지고, 유다 말이 맞아. 그걸 팔아서 이렇게 했다면 유다가 어쩌하게 기분 좋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참 귀한 일 했다. 이 여자 편 드니까 가룟유다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럼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섭섭하게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가룟유다가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메시아로 등극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참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참 자기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니 얼마나 실망스러워. 그동안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 못 나오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원망도스럽죠. 섭섭도 하고. 마귀가 이런 틈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이런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믿음생활 이런 틈을 주면 안 돼요.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안타깝게도 다른 유다가 그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라고. 성령님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악한 마귀 오라고 환영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귀가 좋지 못한 생각을 자꾸 하나님 뜻을 거슬리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섭섭한 마음. 다른 때는 똑같은 사건, 똑같은 환경이 있는데 그때는 기쁘고 즐거웠는데 똑같은 사건, 똑같은 환경을 놓고 섭섭해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뭐 불공평하다는 걸 느끼게 되어지고 늘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늘 악한 생각을 떠오르게 만들고 우리들에게 자꾸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생각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우리에게 텀이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 밀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주 주님께 아주 강력 본드로 붙여가지고요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돼요. 늘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요. 주님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요. 주님이 나와의 관계,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 내 눈가에 눈물도 맺히고 기쁘고 감사하고 변화산상에 올라갔더니 너무 좋았던 그 감정, 그 기분대로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주님 안 만났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삶을 살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젊었을 때는 애기 키우느라고 그냥 애기 다 키우고 신랑도 내 말 안 듣고 애기 때는 애들이 내 말도 잘 듣고 그러는데 그냥 안 듣고 안 듣고 안 듣고 너무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그때 주님 안 만났더라면 내가 벌써 내가 죽었을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우리에게 계속 교훈해 주는 거는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다가올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다가올 때 틈을 주지 말고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룟 유다는 여러 차례 예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회개만 했다면 역사의 드라마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다른 루트로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렸겠지만 뭐 달라졌겠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살펴보게 될 수 있는데 13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다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합니다. 가룟 유다가 깨끗지 않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나 그는 이 경고할 때 아무런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룟 유다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도 듣고도 이 가룟 유다가요, 지금 저 얘기, 지금 18절에 있는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 얘기, 구약성경에 있는 얘기를 몰랐을까요? 우리들은 좀 모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알았어요. 예수님 구약성경의 얘기는요. 그 히브리인, 그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그냥 달변처럼 달달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왜? 5살 때부터 어머니 무릎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천지창조부터 얘기했어요. 그리고 출애굽 얘기도 듣고요. 쭉쭉쭉 얘기를 듣게 됐기 때문에 다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저 얘기는 모를 리가 없었어요. 저걸 보고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원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 근데 회개하지 않았죠.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뭐예요? 정언하여 이르시되 또 뭐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너희가 나를 하나 팔리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왔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어야잖아요. 근데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26절. 자,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쳐서 다 그러냐 하시고, 내가 떡 한 조각을 쳐서 주는 자가 뭐라고요? 팔자라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줬으니까 이건 완전 대놓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마지막 경고예요. 이때라도 그는 돌았었어야 합니다. 5번이나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주님의 5살의 경고를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걸 깨닫고 이렇게 얘기하죠. 가룟 유다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매달 죽죠.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회개도 기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과 나와 관계 앞에 섰을 때, 빛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나의 모습은 너무너무 죄악투성인 것을 발견하지 않아요? 오늘도요,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만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면교사가 돼서 주님 잘 섬길 줄 아는 귀한 은총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교훈받은 대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